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 올려드립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장까지 저희가 지난번 시간에 끝냈고요. 이번에 37장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대표적으로 두 왕이 등장을 하지요. 여호야김과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두 왕이 등장합니다. 모두 이 유다의 악한 왕 중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 왕에 의해서 임명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그리고 불에 태워버린 인물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폈었고, 그에 비해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된 자죠. 그렇지만 말씀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속국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항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반항하고 그리고 바벨론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죠. 결과적으로 여호야김이나 그리고 시드기야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동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605년,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군대 갈그미스에서 애굽 군대를 격퇴한 이후로 이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갔습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의 등을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지만, 그렇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마자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결국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여호야김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웠죠. 이제 그것이 1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시드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그의 모든 신하와 백성도 마찬가지였다고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런 것을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죠. 자국의 그러한 국가적인 위험 앞에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킨다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께는 불순종이고 바벨론에게는 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드기야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바벨론의 그 앞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은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석방하면서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로서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친바벨론적 주장을 하는 예레미야와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 친바벨론파는 아니었죠.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어느 쪽에 줄을 서야 살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자기들과 같은 부류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의 단락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 좋은 일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로서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한 친애굽파에게 심하게 박해당했던 때보다는 덜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끌어들여서 유다로 진격을 하게 했고,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 군대는 일단 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5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는 다시 친애굽파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군대가 돌아오리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야김처럼 애굽을 의지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다시 와서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과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령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게 패해서 부상자들만 남는다 해도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하게 선언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친애굽파가 지금 득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매우 위험한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다시 박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자기의 안위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의 그 두 사람의 극명한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상황에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그런 처세술을 가진 사람,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하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편에서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죠. 우리들은 믿는 신앙인들은 예레미야처럼 말씀과 신앙적 양심에 따라 가야지 환경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상황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